아멘. 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시온성가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오늘 우리 3부 예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굳이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저 성가대의 찬양의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이지선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이지선 씨가 2000년도에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옆에 오빠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둘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밤에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갤러퍼 운전자가 이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오빠는 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고, 또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 이지선 씨가 온몸에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정말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으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느냐면은 이 이지선 씨가 초기에 치료를 받을 때는 하루에 진통제를 매일 3번 정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정말 가슴이 아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물이다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선들, 그리고 또한 어른들마저도 자신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05년에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자신처럼 사고를 당하고 후천적인 장애를 당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공부를 하러 떠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2008년도에 미국에 있는 고모네 집에 잠시 있을 때 이 이지선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만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곁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었는데,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에 제가 그 이지선 씨를 봤을 때도 정말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갈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지선 씨가 투병하면서 썼던 그런 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어머니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지만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지선 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얼굴과 상체에 피부도 없이 정말 미라처럼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인가? 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지선 씨가 감사했던 그 이야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이지선 씨의 손은 다 타버리고 심지어 뼈까지도 타서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이지선 씨의 손가락 마디 끝을, 엄지손가락을 빼고 마디 끝을 하나씩 다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더 자르지 않아도 감사하지. 아직 나에게 이 두 마디의 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루는 몇 달 동안 침대에서 누워서만 생활하다가 겨우겨우 걸음마를 하게 됐는데 자신 혼자서 병실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화장실을 혼자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복 입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추구멍이 큽니다. 단추도 커요. 그런데 이 단추구멍 하나를 잠그는 데만 해도 몇 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모든 단추를 혼자서 다 잠글 수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고, 하루는 자신의 발을 씻으면서 자신의 발은 예전처럼 예쁜 발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녀의 고백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 감사했습니다. 앞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우리가 받은 것이 많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시민운동가였던 마야 안젤루는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그 상황에 감사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5편 말씀은 바로 예배라는 상황에 적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뜰 안에 머무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시편 95편 말씀을 예배 시작하면서 많이 부르고 묵상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크게 4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4개의 문장이 다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을 보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4개의 문장 가운데 3개의 문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과 노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매주일 나옵니다. 여러분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후에 식당에 올라가서 맛있게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더운 날 카페 일회에서 시원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나에게 이렇듯 시원한 커피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윌리엄 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느끼고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내가 감사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 대한 표현, 그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감사를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커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카페 일에 매상이 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찬양으로, 기도로,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가?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위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져 나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 크신 왕, 즉 크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모양이, 풍채가, 위엄이 크다라는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도다. 산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과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있고 그 땅 아래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또 땅 안에 여러 가지 광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
이 시편 말씀이 쓰여졌을 그 수천 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괭이로 호미로 열심히 땅을 파봐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땅 깊은 그곳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반절 말씀에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의 높은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올라가면 그 나무들을, 바위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산 위에 있는 바람, 구름,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옛날부터,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믿고 의지했던 이방 신들이며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각상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의 신 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 라라는 것은 바로 애굽의 많은 신들 가운데, 그 모든 서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인 라, 바로 태양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찬드라라는 것입니다. 이 찬드라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스위스 치리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인도에 있는 그 힌두교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석상 뒤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둥그렇게 후광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조각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승달 모양의 그 모양을 그 머리 뒤에 조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의 찬드라는 바로 달의 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린다면, 이 조각상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슈타르라는 조각상입니다. 이 이슈타르는 바로 바벨로니아에 있는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타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금성, 이른 별, 저녁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이슈타르가 바로 별의 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대 시대에는, 고대 여러 나라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방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에게 간절하게 복을 기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세계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바다의 것도, 그리고 육지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6절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식물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인격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붕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복종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바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왜 양으로 비유합니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신의 눈앞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쓰러지면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연약하고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양이 그 어떤 동물보다도 고집불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즉시로 듣고 순종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길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송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렇듯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말씀, 그리고 민수기 20장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 들었던 바로처럼 완악하게 행했습니다. 그 완악하게 행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고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인간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며 인도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더라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악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완악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 예람꿈 땅 여름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오늘 성경학교를 통해,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한 신임을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 순종으로 완성되어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